Turn to page 59. And I'm going to have my wife come pray 자, for me. 섹션 6를 피시고요. 제 아내 다이앤을 앞으로 나오게 해서 저를 위해서 좀 기도해달라고 하겠습니다. 일로 오세요, 다이앤. You know, we were 우리가 여러분 doing our exercise walk. 이렇게 걷기 운동을 합니다. That fast walking. 우리 제 아내는 굉장히 빨리 걸어요. 저는 천천히 걷고요. 그래서 좀 천천히 가라고 제가 얘기를 하는데 한참 이렇게 걷는 중에 저는 숨이 차서 헉헉거리고 제 아내는 35년 동안 계속 이 걷기 운동을 했기 때문에 끊임없이 해왔기 때문에 아주 잘 갑니다. 빨리 달리고 몸도 날씬하고 저는 좀 그렇지 않지만 막 달리고 이제 걸어가고 있는데 제 아내가 저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한 2주 전이었는데 그 2300일에 대해서 저한테 얘기 좀 해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걸으면서 숨이 차서 헉헉거리면서 2300일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그게 뭐죠? 그래서 제가 뭐라고 지금 얘기해 달라고? 네, 지금 얘기해 주세요. 이거는 지금 모든 것을 숨을 헉헉거리면서 당신에게 해줄 수 있게 그 단순한 게 아니야. 그러니까 나를 실험해 보세요. 나 할 수 있어요. 2300일 말씀해 주세요. 내가 나중에 얘기해 줄게. 나중에 집에 가서 그림 그리면서 자세히 얘기해 줄게 라고 얘기하니까 아니 저는 몇 필요 없어요. 지금 얘기해 주세요. 그래서 마이크가 그 얘기를 이제 제가 하니까 길을 걸으면서 이제 여기가 길이고 여기가 7년이라고 생각해 하면서 여기가 2300일이야 라고 이제 막 설명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얘기해 주세요. 그냥 단지 운동이나 합시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마이크 비크를 하나님의 사람을 인하여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밤 이곳에 모여서 다니엘을 듣고 공부할 때 우리에게 살아있는 이해력을 주십시오. 우리 모두에게 이 살아있는 이해력을 주시고 이 마이크가 이것을 설명할 때 다니엘서를 이야기할 때 우리에게 언달력을 주시고 천사 가브리엘이 다니엘에게 나타나서 했던 그 설명했을 때 다니엘이 이해했던 것처럼 그 이해력을 주시고 당신의 말씀을 우리 마음 안으로 들어오게 하시고 우리를 모든 것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이앤 감사합니다. 그래서 산책을 마치고 운동을 마치고 우리가 집에 갔는데 보통 아내와 이제 남편이 집에서 그런 거 물어보잖아요. 제 아내가 또 얘기하는 거예요. 2300일이 또 무슨 뜻이죠? 제가 내가 피곤해 이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니엘서 8장으로 가겠어요. 노트를 보시겠어요? 주님, 이 말씀으로 인하여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심령을 인쳐주세요. 이 방 가운데 있는 사람들과 이 웹스트림을 보는 사람들과 비디오를 또 보고 있는 사람들에게 당신의 성령의 불로 임하셔서 우리의 심령을 인쳐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제가 새로운 이제 제 대학교가 있는데요. 그 새 학기가 시작할 때마다 오리엔테이션을 항상 하는 건 아니지만 갈 때마다 제가 학생들한테 하는 것은 항상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이번에 학기에는 오리엔테이션을 참석하지 못했기 때문에 또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 이런 강단에서 듣는 것 어떤 것도 그냥 제대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여러분이 스스로 공부하셔서 여러분의 눈으로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어떤 누구라도 여러분이 여러분의 눈으로 여러분의 성경에서 직접 공부해서 찾아볼 수 없다면 그것을 무조건 받아들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서 성경적으로 여기서 오늘 듣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그냥 아무 주저함 없이 받아들이지 마시고 이것을 공부하시고 연구하시고 그리고 받아들이시라는 것이고 여러분이 마이크 비클이 말하기를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이 확실하게 알지 못하는 다른 사람의 것을 인용해서 말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한테 공부하셔서 받은 그 확신을 가지고 얘기하시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그 여러분이 공부하심으로 인해서 그 안에 여러분을 던짐으로 인해서 진리가 여러분에게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다니엘을 공부하실 때 그러한 자세로 하시기를 원합니다. 로마 숫자 2번으로 가시고 B번으로 가시겠습니다. 자, 놀라운 것은 여기에서 가장 강조된 주제가 다니엘의 4가지 환상을 보는데 가장 강조된 주제가 예수님이 아니라 적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한 선지자가 있는데 예수님이 선지자라고 부른 사람이에요. 그리고 다니엘이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그 다니엘이 그 안에 말씀을 공부하고 주님께서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정말 많은 이야기를 다니엘 선지자에게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이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수백만의 사람들이 미혹될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수백만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실족할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완전히 주권적인 이것을 통하여서 그 마지막 때 교회들이 이것이 무슨 일이 앞으로 일어날 것인지를 알고 그것에 대해서 성경적인 대답을 갖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미혹되고 실족될 것이기 때문에 이 2가지 일이 일어날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이 2가지로 인해서 배교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이 오실 때에 그 이야기를 얘기하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화가 날 것이고 미혹받을 것이고 실족하게 될 것이라고 얘기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이 마지막 때에 대한 가장 중요한 이야기로 말씀하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미혹받을 것이라고 얘기하셨어요. 4번이나 이 성경 한 장 안에서 4번이나 실족하지 말 것이라고, 미혹되지 말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말씀이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할 때 많은 사람들이 미혹에 빠질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C번으로 가시면 다니엘의 가장 주요한 핵심 중 하나인 것은 멸망에 가증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멸망에 가진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다니엘서로 가서 이것을 공부하라고, 이것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게 되고 이해력을 가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다니엘서가 이것은 적그리스도가 얼마나 전례 없이 무섭고 끔찍한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인간의 역사상 이렇게 적그리스도 같은 사람이 한 번도 없었을 것을 얘기합니다. 그는 굉장히 인간의 탈을 쓴 악이고 인간의 탈을 쓴 잔오망이기도 합니다. D번으로 가시겠습니다. 주님께서는 2500년 전에 다니엘을 세우셔서 그가 주님이 다시 오실 세대, 예수님이 재림하실 세대를 향한 최고의 선물로 다니엘을 2500년 전에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적그리스도의 장엄함에 미혹되지 않고 적그리스도가 반드시 임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수동적으로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2500년 전에 다니엘을 세우셔서 그 다니엘서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재림 세대에게, 재림하시는 그 세대가 알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공부하고 멸망에 가증한 것에 대해서 공부하고 이것에 대해서 적용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 때가 어떻게 일어날 것인지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게 하셨습니다. 2번으로 가시면 2가지 가장 자세한 것은, 적그리스도의 가장 자세한 이유는 2가지가 다니엘서 8장이고요. 그리고 다니엘서 11장입니다. 이 2가지가 가장 자세한 예언을, 적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가시면 다니엘이
2300년, 300일에 대한 비전을 봤습니다. 그 2300일 후에 성전이 정결하게 될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다니엘이 환상을 보았고 이것의 의미를 구하고 있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정말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사람들이 어떤 환상을 봤을 때, 주님이 보여주셨을 때 그것이 무슨 뜻인지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다니엘서에 주어진 날짜에 대해서 다니엘이 이것이 무슨 뜻인지 정말 하나님께 전심을 다해서 구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뜻이 무엇인지를 구했고 저의 삶도 이렇게 주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저 또한 또한 이것이 마지막 예수님 때의 재림한 시대, 올 마지막 시대에 대해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그것을 정말 저도 알고 그 뜻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갑자기 이렇게 다니엘이 이 뜻을 구했을 때 그 앞에 천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것이 하늘로부터 직접 내려온 것인지 그 음성이 아니면 천사를 통해서 그 음성이 들려진 것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가브리엘을 통해서 그 음성을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강가에서 이 음성을 들었는데 가브리엘아 이 사람에게 이 환상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게 하라라고 얘기했고 다니엘이 이것을 하늘로부터 직접 온 음성이든지 천사를 통해서 들려준 음성이든지 보통 다른 천사들은 가브리엘에게 이렇게 음성을 이 뜻을 알게 하라고 명령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가 정말 뜻이 무엇인지 다니엘이 구했을 때 이것의 뜻을 환상을 설명해 줄 수 있도록 그 가브리엘의 온 방문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어떤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해서 알고 싶은 그 갈망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이것을 이해할 수 해주겠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공부할 때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갈망하고 공부할 때 이것에 대해서 내가 알게 해주더라고 얘기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성경을 볼 때 수동적인 자세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 영원한 말씀이 무엇인지 정말 그 뜻이 무엇인지 구하고 찾는 것이 우리 세대에 주어진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뿐이 아니라 우리 자녀와 우리의 그 다음 자손까지 들어가서 이것을 계속 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2번으로 가시면 다니엘이 나타났습니다. 저는 세션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이 환상의 중요함을 말씀했어요. 가브리엘은 이 성경에서 4번이 나타나는데 그가 나타날 때마다 예수님, 메시아가 오는 것에 대해서 항상 언급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 가브리엘이 나타날 때마다 가브리엘은 메신저 엔젤로서 4번이 나오는데 예수님, 그 메시아가 처음 오는 것이나 아니면 재림이나 아니면 첫 번째 초림, 재림 그 두 가지에 관련된 것을 항상 이야기하는 것이란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에피페네스 때에 이것이 모든 것이 다 성취했다고 이야기하는데 가브리엘이 나타났을 때 3번은 예수님, 메시아에 대해서 강조가 1번은 엔타이코스 에피페네스에서 강조했다라는 것은 저는 이해할 수 없는 맞지가 않는 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그 성숙한 신부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이렇게 설명을 하기 위해 보내신 것입니다. B로 가시면 이 인자야 이것을 깨달아 알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때에 관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하기 원한다.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을 내가 너에게 알려주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일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번 마지막 때라고 얘기를 했는데 한 번 더 정한 때의 끝, 마지막 때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환상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4번이나 이야기하고 있는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정해진 타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언제 완전히 성취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완전히 이 땅이 끝날 때 마지막 때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그 신학자들이 이 마지막 때를 생각할 때 점점 더 많이 2200년 전에 엔타이쿠스 에피파네스가 이 땅 가운데 살았을 때 이것이 다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는데, 가브리엘이 이야기하는 것은 마지막 때, 완전히 마지막 때, 정한 때의 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전에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상관이 없는 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 남아있는 마지막 때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브리엘이 다니엘을 부를 때 인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7장에서는 다니엘을 부를 때 인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자라는 뜻은 그 인간의 연약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환상을 다니엘이 봤을 때 9장에서 환상을 보는데, 그때 천사가 다니엘에 뭐라고 부르냐면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약한 사람, 인자라고 얘기하는데, 그런데 13년 후에 9장에서 나타나서는 크게 은총을 받은 자라고 말하는데, 이것이 그 내가 사랑하는 자라고 3번이나 다니엘을 내가 정말 심하게 많이 사랑하는 자라고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천사가 그 다니엘 앞에 나타나서 나에게 크게 사랑을 받는 자라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얘기한다는 것은 놀라운 것입니다. 그가 정말 그 인자로 처음에는 연약하고 깨지기 쉬운 보통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그러한 자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연약할지라도 정말 좋은 서식은, 여러분, 우리가 깨지고 연약한, 깨지기 쉬운 사람일지라도 그분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안에 들어와야 되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자, 이제 가브리엘이 이제 환상, 상징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8장에서 20절 이하에서 환상을 얘기하고 있는데, 20장에 가브리엘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숫 양은 페르시아를 얘기한다고 얘기하고, 21절로 가시면 숫 염소는 헬라 제국, 그리스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나오는 큰 뿔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첫 번째 왕인 알렉산더 대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다니엘이 알렉산더 대왕이 태어나기 전 벌써 200년 전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200년 뒤에 알렉산더가 만큼 이렇게 성공적으로 빠른 시간 내에 왕국을 점령한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뿔이 꺾인다고 얘기한 것은 알렉산더가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전 323년 32살의 나이로 바벨론에서 죽었고, 거기에 네 뿔이 나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알렉산더 대왕 대신에 올라온 현저한 네 뿔로 부르는데, 그것은 알렉산더 죽음 이후에 네 제국이 일어났고, 알렉산더 대왕 대신 그의 뛰어난 4명의 장군이 그 제국을 4개의 제국으로 분리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이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네 왕국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왜 우리가 이 네 왕국에 대해서 얘기해야 되냐면, 첫 번째 이유는 이 적그리스도가 이 4가지 왕국의 지역으로부터, 셀루시드 왕국으로부터 나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세션에서 이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제 로마 숫자 5번으로 가시겠습니다. 다니엘 8장 23절에서 25절입니다. 마지막 때에 그 나라에 한 왕이 일어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23절에 보시면 22절에 4가지 왕, 그 4왕을 일어난 것을 말하고 있는데, 그 알렉산더가 태어나기도 전 200년 전에 다니엘이 지금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적그리스도가 와서 마지막 때에 그 왕국에 올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 왕국에 있었던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마지막 때까지 계속 자손과 자손을 이어서 왕국이 지속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안에 이 모든 제국 중에서 가장 악으로 가득 찬 그 왕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그 왕국에서 그 죄의 정도가 역사상 가장 깊게 타락하게 될 때 적그리스도가 왕으로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에 일어날 환상에 대해서 많은 신학자들이 이것을 주석가들이 이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논쟁하는 것이 그럼 이 한 왕이 일어난다고 했는데 이 한 왕이 누구냐는 것입니다. 누구나 이것이 적그리스도라는 것은 동의하기가 쉬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 이 한 왕이 누구냐는 것은 다 적그리스도라는 것에 대해서 의견이 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근데 가브리엘이 얘기하고 있는 그 왕이 누구냐는 것입니다. 가브리엘이 한 왕이 일어나라고 얘기했는데 그 왕이 도대체 누구냐는 것이죠.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이 다니엘과 대화한 이 왕이 누구냐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가브리엘이 얘기하는 것은 죄악의 정도가 역사상 가장 깊게 타락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어떤 한 세대는 이 땅의 타락과 이 인류 역사상 가장 죄악의 정도가 그 전 세계적인 영역 가운데서 한 번도 이렇게 죄악의 정도가 가장 강도가 깊은 적이 없는 그 정도로 죄악이 가장 깊은 세대 가운데 있는데 그때 그 왕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마음에 따라서 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마음에 합한 왕을 세울 것입니다. 인간의 인류 역사상 그들이 그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왕을 세우지 않고 인간의 마음에 뜻한 왕을 세울 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 두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동일한 원리로 이 인류의 역사상 한 세대 가운데 악이 가장 충만할 때, 팽배할 때, 가장 깊은 타락이 있을 때 한 왕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24장으로 가시면 그 손에 강력함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꾀를 베푼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왕은 자기의 왕의 그 능력이 아니라 그 악한 그 능력을 모든 것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굉장히 형통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사람이 이렇게 형통할 것인가? 그 사람이 만지는 모든 것이 다 재정적으로 능력이 되고 금이 되고 모든 것이 일어난다면 사람들이 따를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안에 많은 혼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한 시즌 동안은 이 사람이 형통하게 될 것이고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망하게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25절 보면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속임수를 행하고 마음에 큰 채하고 평화로운 때 많은 사람의 무리를 멸하고 또 서서 만왕의 왕 예수님을 대적할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형통함으로 많은 부자 그리고 부한 자들과 강한 자들을 멸할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광대한 부를 소유하고 있는 자를 다해서 그들을 향해 어떠한 긍휼의 마음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형통한 자들을 멸망시키는 것으로 이 적그리스도가 행할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왕이나 그리고 대통령들은 그리고 왕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은 재정의 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과 많이 연결되어 있는데
이 적그리스도는 그런 것과 상관없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왕 중에 왕이 될 것인데 가브리엘이 다니엘에게 얘기하는 것을 듣고 다니엘이 굉장히 마음이 놀랍니다. 굉장히 부정적인 이야기 때문에 이 속 안에서 굉장히 괴로워하는 심령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너무나 이 환상에 관해서 그 심정의 고통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결국에는 이 사람이 적그리스도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하지 않고 깨지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를 해칠 수 없을 것입니다. 너무나 강력하기 때문에 어떠한 정치적이나 어떠한 것으로도 이 사람을 멸할 수 없는데 단지 하늘에 오로지 하늘에 있는 능력, 즉 구름을 타고 오시는 분 예수님만이 그분을 그 적그리스도를 멸할 수 있으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B번 패러그래프 B로 가시면 한 왕이 일어나리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치적인 왕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 11장 36에 보면 여기서도 또 왕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치적인 왕이라고, 정치를 이끄는 사람이라고 의심할 만한 것이 없이 정치를 이끄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에 이 지구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냐면 반역자들과 그 많은 타락과 범죄와 이 살인과 이 모든 것이 다 이 마지막 때 죄가 마지막 때에 충만하게 차오를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성적인 도덕적 타락과 이 모든 것이 충만한 때의 죄악으로 죄가 마지막에 충만하게 차오를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미디어 또한 이 사탄의 이 능력에 힘을 더해주는 것이 될 것입니다. 모든 테크놀로지의 부분 안에서, 영역 안에서 타락함이 일어날 것입니다. 살인의 율이 증가할 것이고요. 자, 다음 페이지로 가시면 그의 얼굴은 뻔뻔하다라고, 무서운 용모를 하고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이것이 다른 주석을 볼 때마다 조금씩 설명이 다른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굉장히 표정이 담대하고 강하고 잔혹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처음에는 이 평화를 상징하는 자로 사람들 앞에 나타날 것인데 그가 이제 그의 정체를 드러날 때는 그의 정체성이 굉장히 잔혹하고 단호하고 자비라고는 전혀 없는 부분을 나타낼 것입니다. 전혀 자비가 없습니다. 그 적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그래서 계시록에서는 짐승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짐승이라는 이름은 36번이라고 계시록에 나와 있는데 이 말이 짐승이라고 뜻하는 것 역시 다니엘서가 말하고 있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다니엘서 8장에 말하는 것, 이 작은 뿔 이 얘기하고 있는 것, 그리고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는 짐승이 같은 적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이 다른 짐승이라는 이 말은 잔인함이 전혀 자비함이 전혀 없다라는 말입니다. 짐승처럼, 야생 짐승처럼 그가 생각할 것이고 그에게 자비를 구하며 협상하는 것이 완전히 불가능한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는 가장 이 땅 가운데서 경제적으로 부유한 리더가 될 것입니다. 어떠한 이 땅의 높은 위치를 그가 다른 사람보다도 더 높은 위치를 차지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굉장히 짐승처럼
자비가 없는 짐승처럼 생각하고 행동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7년 동안 이제 언약을 맺으면서 평화를 나타낼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나중에 정체를 드러날 때는 그의 정체는 짐승일 것입니다. 그것이 그의 정말 실제적인 정체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정체를 드러냈을 때는 이미 모든 세계가 그에게 속아서 평화의 언약을 맺고 그의 소나기에 들어가 있을 것입니다. 제가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강력하게 군사적이나 그러한 군사적인 능력을 할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경찰과 그 경찰력과 그리고 군대력을 갖고 있다면 그가 소유하고 있다면 그에게 복종하지 않는다면 아마도 감옥에 가게 되는 일이 일어날 것이고 모든 나라의 그 은행과 재정적인 그 근본이 그에게로 들어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소나기에서 벗어날 자가 없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의 정체는 짐승일 것입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굉장히 사도 요한과 다니엘이 이야기하는 것은 평화의 상징으로 오지만 그의 정체가 짐승이라는 것, 굉장히 잔인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속임수에 능할 것입니다. 그는 초조한적인 그 속임을 쓸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영적인 그 주술이나 정치나 전쟁과 경제 등 자연계 영역에 포함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초자연적인 속임수를 쓸 것인데 이것은 그의 능력이 혼자 나온 것이 아니라 사단으로 맡은 어떤 능력을 받을 것입니다. 모든 지적인 그것과 모든 것을 합친 것으로부터 굉장한 능력을, 사단으로 맡은 능력을 가지고 이런 것들을 문제들을 풀어낼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그가 통제하고 그의 소나기에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그의 능력 안에 소나기에 들어가 있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사람들을 조종하고 굉장히 높은 지적인 능력 안에서 조종하고 어떻게 다룰지 속일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성경에서 또 어떻게 이 부분을 번역하고 있냐면 그가 모든 문제와 그 갈등에 대해서 초자연적이고 악마적인 통찰력을 통해서 복잡한 문제들을 풀어낼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정체적인 그 관심을 그가 가지게 될 것입니다. 알렉산더가 굉장히 전쟁에서 전력을 갖고 있었는데 이런 전쟁에 굉장한 전력을 갖고 있었는데 적그리스도는 이것과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의 초자연적인 그 지혜와 이해력과 능력을 갖고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속임수에 능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야기를 들었을 때 우리가 정말로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단지 그냥 상징을 나가는 것이 아니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이것이 다 상징이라고 다 이것을 치부해버리면 그것이 가장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안 좋은 그 자세를 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F로 가시면 권세가 강할 것입니다. 적그리스도의 권세는 강할 것입니다. 적그리스도의 힘의 근원은 사단일 것입니다. 그는 인간의 힘과 능력의 한계에 어떠한 제한도 받지 않을 것입니다. 2번으로 가시면 계시록에서 이렇게 말 쓰고 있습니다. 굉장히 이 말을 쓰기가 제가 좀 놀랍고 무섭기도 한데 그런데 이 말씀에서 2번이나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죽었을 때 그의 영이 무적행으로부터 내려갈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제가 며칠 뒤에 이 적그리스도 영이 살아나서 올라올 것인지 말할 정확하게 여기 나와 있지만 제 생각에 이 적그리스도가 죽을 것입니다. 그리고 계시록에서
그 그 머리를 말하는 것은 어떤 왕국이나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왕국이 아니라 사람으로 보는 것입니다. 제 추측으로는 마이크 비클의 의견입니다. 여러분, 그냥 저의 개인적인 의견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는, 적그리스도는 이 적그리스도는 가장 속일 수 있는 레벨로 사람들을 속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0명의 왕들이 그들 앞에서 적그리스도가 얘기할 거예요. 내가 죽을 것이고 그리고 3일 뒤에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제가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것을 아마 적그리스도가 이 땅의 왕들에게 얘기할 것입니다. 그리고 죽고 다시 정말 살아났을 때 이 온 세계가 놀라는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 정확하게 며칠 뒤에 살아날 것이라고는 얘기 안 했지만 저는 3일이라고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3일 뒤에 살아나면 많은 이 땅의 전 세계가 어떻게 이러한 일이 있을까? 그의 힘이 죽은 후에 다시 모든 능력이 그에게 돌아오는 것을 보고 그들이 놀랄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자들이 놀랄 것입니다. 예수님, 나사렛의 예수님, 그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가 제가 여러분에게 미리 말씀드린 것은 그 적그리스도가 미리 죽기 전에 말해서 내가 죽은 후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내가 메시아다. 라고 사람들한테 미리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죽음을 이기고 그가 살았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정말 그를 메시아로 믿고 그에게 넘어가는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이 한 것처럼 그 초자연적일을 했던 것처럼 그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그 초자연적일을 하는 것을 보고 그분이 정말로 메시아라고 그들의 눈앞에서 살아나는 것을 보고 그렇게 속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그가 적그리스도도 예수님처럼 내가 죽은 뒤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얘기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며칠 뒤에 살아날지 몇 시간 뒤에 살아날 것인지 우리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그가 그 무저갱으로 내려갔다가 그리고 다시 올라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가 무저갱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살아나서 올라올 것이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어떤 사람이 죽었다가 며칠이나 아니면 몇 시간 동안 밑에 내려갔다가 사단이 돼서 악한 짓에 대해서 다시 나온다는 것. 이것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과는 완전 다른 차원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G번으로 가시면 그는 여기서 놀랍게 적그리스도가 파괴 행위를 할 것입니다. 그는 전례 없는 강도로 파괴를 자행할 것입니다. 굉장히 놀랍게 파괴를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독특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많은 수의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 독특한 방법을 쓸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한 번도 보지 못한 것들을 여러 나라들에서 테러를 자행하기 위해 굉장히 두렵고 놀라운 방법을 사용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가 행하는 능력을 보고 놀랄 것이지만 어떠한 자들은 또한 두렵고 그가 하는 일 자체가 굉장히 두렵고 놀라운 일을 해나가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것으로 넘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H로 가시면 강한 자들을 그가 멸할 것입니다. 가장 강한 자들, 즉 말하면 세계의 중요한 지도자들, 정치와 재정과 과학과 모든 것에서 굉장히 놀라운 강한 자들을 사랑받는 유명 인사들을 죽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왕들은 이 세계 지도자들을 먼저 그 감옥에 집어넣는 일을 할 것입니다.
그는 그들을 죽이는 것에 대해서 어떠한 두려움도 가지고 행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원하는 누구든지 죽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세계에서 유명한 자들, 사랑받는 자들을 죽이는 것을 아무도 그를 멈추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행할 것입니다. 단지 유대인들뿐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몸의 지체들을 또한 죽일 것입니다. 거룩한 백성을 멸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그 언약을 따로 세웠기 때문에 거룩한 나라로 정했기 때문에 그 거룩한 나라와 거룩한 안에서 걸어가고 행하는 지체들을 죽일 것입니다. 제2로 가시면 평화로운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할 것입니다.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유한 많은 자들을 멸할 것입니다. 그는 부유한 자들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인데 왜냐하면 대부분의 정치인들이 그런 것처럼 성공을 위해서 그 재정이 많은 자들의 호의가 필요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계시록 17장을 보시면 음녀를 미워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전 세계적으로 정확하게는 잘 지금 모를 수 있지만 이 음료는 경제적인 것과 연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한 부를 축적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왕들이 적그리스도에게 충성을 다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후에 이 살로 바벨론을 살을 먹고 불로 사른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마지막 때에 볼 수 있는 이렇게 경제를 가지고 경제적인 부를 축적하고 있는 기관을 우리가 볼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장 열불, 즉 왕들, 그 적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왕들이 이 음녀를 미워하고 그리고 그들과 어떻게든지 상관없이 그들을 멸망시킬 것이라는 것입니다. 꾀를 베푼다라고 또한 나와 있습니다. 이 말은 25절 말씀을 제가 다시 얘기하는데 그들이 그 적그리스도가 많은 이들을 속이기 위해 자신의 선전을 교묘하게 계획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꾀를 베푼다는 것은 사기와 같이 기술과 지식을 교활하게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가 기만하고 속이는 것이 그의 주요 무기가 될 것입니다. 제가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것은 그 음악과 그리고 모든 미디어와 예술과 이 모든 것을 사용하여서 자신의 메시지에 대해 확신을 주기 위해서 이것들을 악하게 사용할 것입니다. 이 인류에게 가장 사용할 수 있는 속일 수 있는 일, 그래서 속임으로 인해서 번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그가 사용할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것에 속게 될 것이고 사람들이 그래서 이 많은 이 적그리스도가 놀라운 자라고 이야기하게 될 것입니다. 그는 속임수를 행하고 그리고 또한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에 3년 반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7년이 될 수 있는데 이 7년 동안 점점점 이 적그리스도가 권위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재정적으로 형통할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그는 형통할 것인데 정치적, 군사적, 재정적으로 형통할 것입니다. 그리고 영향력을 많이 끼칠 겁니다. 그의 능력과 모든 그 의지와 모든 것이 점점 강력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점점 번영하고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이 점점 형통하게 될 것인가? 우리가 질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돈이 있을 것이고 그가 많은 사람과 연합함으로 이러한 일이 한 시즌 동안 이러한 일이 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가 적그리스도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다시 모든 능력을 갖고 있을 것이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속고 놀랄 것이고 이 적그리스도가 베푸는 기적과 이사에 속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적그리스도가 갖는 형통함이 번영이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시는 증거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적그리스도에게 합류하도록 확신을 가지게 될 것이고 그가 열방 중에서 완전히 천하무적처럼 보일 것입니다. 계시록 13장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경배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경배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와 같은 자가 누가 있으리오라고 얘기할 것입니다. 누가 이와 함께 더불어 싸울 수 있겠느냐라고 할 것입니다. 누가 이 형통함과 이러한 능력을 가진 자 앞에 반대해서 설 수 있겠느냐라고 3년 반 안에 경배하는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A으로 가시면 그가 스스로 큰 체하며 자신을 높일 것입니다. 그의 마음의 모든 계획은 자신을 높이는 계획이 될 것입니다. 이 모든 여태까지 인류 역사상을 통틀어서 그가 정치적인 지도자들과 다른 나라들을 공격할 자신감을 가짐으로 유명하게 될 것입니다. 알렉산더가 그 프랑스를 공격할 때 할까 말까 굉장히 고민하고 내가 이 일을 행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올까 할까 말까 굉장히 수많은 시간을 번복하고 고민했는데 히틀러는 1941년에 러시아를 침공할 때 또한 이것을 침공할 것인가 말 것인가 굉장히 그 결정을 할까 말까 반복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적그리스도는 다를 것입니다. 그들이 결과가 어떨지,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지, 성공할지, 실패할지 그것에 대해서 어떠한 두려운 것도 없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가장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을 하나님처럼 높일 것이고 예수님 위에 하나님 위에 자기를 높일 것입니다. 그 11장 36절에 보면 하나님 위에 자기를 높인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가시면 그가 예수님을 대적할 것이나 깨질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적그리스도는 초자연적으로 파괴될 것입니다. 인간의 개입 없이 깨지게 될 것입니다. 어떠한 군대도 그를 깨트리지 못할 것이는데 예수님 단 한 분, 이 땅으로 오시는 단 한 분, 그분으로 인해서 그 구름을 타시고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그분, 단 한 분 예수님에 의해서 이 모든 것이 그가 깨지게 될 것입니다. 패러그래프 R번으로 가시면 여기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는 가장 강력한 정치적 지도자가 될 것이고 연철의 천재가 될 것이고 정치적인 그다음 상업적인 종교적인 지적인 그 주술적인 모든 천재가 될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영역 가운데 높은 단계로 그 천재적인 기술들을 발휘할 것입니다. 다니엘이 이것을 이제 보는 것입니다. 이 환상을 보는 것입니다. 누가 도대체 이러한 데 개입할 것인가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이 네 가지 환상 가운데 나타나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세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일이 일어날 것인지. 다니엘이 2500년 전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일으키셔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 재림하는 세대에 일어날 일을 이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다니엘은 굉장히 모든 세대에게 다니엘이 본 것이 굉장히 축복이 되는 일이지만 특별히 예수님이 오시는 이 마지막 세대, 이 일을 겪어낼 세대에게 특별한 축복과 그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이 다니엘에게 가브리엘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환상이 주야에 대한 환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침과 저녁의 환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아셔야 되는 것은 이것은 2300일에 관한 것인데 여러분 이것을 의지하실 수 믿을만 하신 거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가브리엘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2300 마지막 일이 일어나길 2300 그 일이 있고 나서 이 마지막에 모든 것이 이해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2300일 이후에 성전이 정결하게 되는 이 모든 일이 명확하게 일어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디번으로 가시면 이 가브리엘이 이 환상을 간직하라고 얘기했는데 이것은 환상을 임봉하고 간직한다는 얘기가 먼 이 미래에 일어날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지막 때 성도들이 이 계시를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에 일어나는 세대가 이것에 대해서 필요한 것이 있으리랄 것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입니다. 마지막 때의 세계의 사람들이 이 환상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입니다. 많은 미디어 사람들이 저한테 와서 얘기합니다. 당신이 세상이 끝이 있다라고 믿는 거죠? 내가 언제 그런 말을 했죠? 제가 당신의 웹사이트를 보니까 당신이 그렇게 쓰는데 당신은 그걸 믿나요? 아니요, 저는 믿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나의 웹사이트나 미디어를 보고 저에게 물어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땅은 절대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천년 왕국이 올 것이고 지속될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이 땅 가운데로 올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은 결코 끝이 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 시대가 끝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이 땅을 다스리고 그리고 권위를 갖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 시대가 갈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땅이 끝나는 것과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땅에 완전히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차원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수억 년이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브리엘이 너희가 이것을 알기를 원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엔타이커스 에피파네스에 대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미 다 성취된 것이 아니라 이 인류 역사상의 모든 것이 끝나고 이제 앞으로 다가올 세대로 그 과도기로 넘어갈 때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환상의 능력 7장을 보시면 이 다니엘을 너무나 이 환상이 너무 심각한 것들이었기 때문에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고 나서 기절하여서 거의 지쳐서 여러 날을 앓았다는 것입니다. 신체적으로 아프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이 8장을 얘기할 때 굉장히 이상하게 끝내는데 내가 아프고 여러 날을 앓다가 그리고 왕의 일을 돌보기 위해서 다시 복귀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프고 이 환상을 보고 며칠 뒤에 회복한 후에 왕의 일을 돌보기 위해 복귀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왜 썼을까 하고 저는 굉장히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게 무슨 뜻이지? 왜 이런 말을 끝에 했지? 그런데 다니엘이 환상을 보고 제가 이제 자기가 하는 일로 돌아갔다라고 얘기한 것은 제가 이렇게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 자기가 본 환상을 다른 사람들에게 회복된 후에 이야기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아무도 그 일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가브리엘이 다니엘에게 나타나서 이해시켰던 모든 것들, 가브리엘은 좋은 천사죠. 여러분 다 가브리엘이 좋은 천사라고 생각하죠. 그 가브리엘이 다니엘에게 하나 둘 셋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 환상을 설명해 줍니다. 다니엘이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이제 그것을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환상을 얘기했는데 아무도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2300일 아마 얘기를 했을 때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게 뭔 소리인지 아마 하나도 이해하지 못했을 거예요. 다니엘이 아무도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다니 제가 이제 혼자 생각하는 것입니다. 왜 다니엘이 이렇게 끝냈는지. 다니엘이 이 모든 것을 가르쳤는데 아무도 이해하지 못했다면, 도대체 다니엘이 가르쳤는데 이해하지 못했다면 우리가 가르칠 때는 어떻겠습니까? 자,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 환상에 대해서 가르쳐 주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면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좀 하고요. 어제와 오늘 우리가 계속 아주 길게 계속 이 말씀을 공부했기 때문에 여러분 함께 우리가 예배함으로 이제 이것을 이해하는 자리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세션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